무더위 속에 여러분도 건강하게 이 한여름을 지내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주간을 지내면서 목감기가 오려고 하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려고 하기도 하고 몸에 막 이상 신호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자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허리 아프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몸을, 건강을,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즌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한 8주간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는 시리즈로 여러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8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승리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근원적인 한번 질문을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공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의 승리는 물질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승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와는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더니 저렇게 잘 됐네, 자식들도 잘 되고 성공했네, 이런 소리 듣는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왕에 예수를 믿는데 아이고, 저 집 교회 다니더니 자식들이 성공을 했네, 예수 믿어가지고 승리했네,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혹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을 우리가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일 경우도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손해봐야 되는 일도 많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것들을 참아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어떤 거냐면, 그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성공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이고 성공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의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는 얼굴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성공 시리즈의 마지막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미래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신앙의 계승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여호수아서를 살피면서 점검해야 될 성공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종목들이 많기는 하지만 육상 경기 중에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경기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계주 경기입니다. 400m 계주 혹은 800m, 1600m 이런 계주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400m 계주를 생각해 보면 100m씩 4명의 선수가 이어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100m 세계 신기록을 가진 선수가 있다면 훨씬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 100m 세계 기록을 가진 선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선수가 자기의 바통을 다음 선수에게 제대로 이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기록은 아무리 뛰어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 경기는 금메달을 따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계주 경기가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바통이 잘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 숙달된 훈련을 통해서 매끄럽게 바통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신앙의 계승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당대의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와 성공과 열매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되는 데에서 거기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와 성공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은 마지막 본문이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평안하게 남은 여생을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23장과 24장을 통해서 거듭해서 백성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가정이, 그의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거듭해서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과 4장은요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에요. 이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여호수아 개인의 신앙생활의 성공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전략으로서 마지막 오늘 시리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공하는 전략은 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바톤을, 영적 계승을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이어줘야 된다는 그 막중한 사명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럴 때가 있죠. 아유, 뭐 자기들이 알아서 잘 믿겠지 뭐. 그리고 요즘 세대의 자녀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우, 교회 강요하지 마, 믿음 강요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강요를 해?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들도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만 되면 벌써 이런 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아우, 믿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왜 강요를 해? 그것이 자기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와 선택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단순히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잠깐 행복할 수도 있고 잠깐 불행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구원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그 천국과 지옥을 개인의 선택에 그냥 맡겨둘 수 있습니까? 개인의 자유라고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맡겨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요해서 되진 않지만 우리가 신앙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신앙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고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어떤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칠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와 성공의 기준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미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에 나는 성공했다, 나는 신앙생활에 승리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과연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과연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부분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삶에 온전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신앙의 승리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성공을 위한 이 다음 세대 전략은 뭐냐면 교묘한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교묘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신앙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나 후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2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언뜻 보면 이러한 여호수아의 명령은 이상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힘든 정복 전쟁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아서 행복하게 지금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 사이에 지금 어떤 불순물, 신앙의 불순물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어떤 우상숭배나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일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처럼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영적 불순물을,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엄격하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비록 지금은 구원의 감격 속에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행복한 이제 막 이 정복 과정, 정착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근원 속에는 어떤 유혹과 우상숭배의 죄악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14절 말씀을 잘 보실래요? 14절을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걸까요? 이게 15절에도 반복되는데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지 압니까? 강 저쪽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건너 쪽에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때를 말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 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집안,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원래는 뭐였다는 거냐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만들던 집안이었어요. 그 우상 숭배의 죄악과 근원적인 유혹이 뿌리 깊이 남아있다는 걸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벅찬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욕심 속에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교묘한 우상 숭배들이 우리 속에 파고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이미 여러분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은근히 교묘한 우상 숭배와 이단과 각종 무단과 미신과 이런 주술적인 이 잘못된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파고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갑자기 TV나 뉴스에 혹은 유튜브에 막 영험한 무당이 나오면 궁금하지 않던가요? 저 무당한테 찾아가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줄까? 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저 사람은 어떻게 말해줄까? 뭔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유혹이 우상숭배나 미신과 온갖 주술과 이런 잘못된 것들의 유혹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온전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했어요. 14절에 나오는 온전함이란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불순물이 0.001도 없는 100%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교묘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 계승 작업을 이루는 승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요, 왜 중간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지 압니까? 세상이 좋아서 포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세상이 더 좋아서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앞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교회의 어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별바 다를 바 없고 똑같이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더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날마다 그 믿음을 몸부림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러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의 권면은 이겁니다. 말이 아닌 삶의 결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로만 할 때가 참 많죠. 말로만 너 똑바로 살아라, 부지런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성경책 읽어, 기도해. 말로는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 본문을 우리 교회에 와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지금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 신이나 섬겨도 된다라고 허용해 주는 게 아닙니다. 허락해 주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허용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면 잘못된 거야, 죽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자신의 기준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회식을 갔는데, 중국집에 갔는데 비싸고 맛있는 메뉴가 많습니다. 평소에 못 먹어본 그런 막 비싼 메뉴들이 쫙 있는데 부장님이 나는 짜장면 아무거나 시켜 하면서 짜장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못 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쁜 지금 상사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나는 짜장면이라고 선택한 건 뭐예요? 다른 걸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명확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그 진리의 기준을, 구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겁니다. 그게 결국 뭐냐 하면 마지막 여호수아는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삶이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뚜렷한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는 자꾸 타협합니다. 아유,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교회 다니면 되지. 지금은 학교 다닐 때니까 나중에 자유로워지면 신앙생활 하면 되지. 타협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네. 뭐 그냥 나중에 해도 되네. 여러분,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저 전라도 산골짜기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시골에 여러분, 도시에서 그 시골 교회 가는 게 얼마나 멀고 힘들겠습니까? 이 목사님의 자녀가 둘인데, 남매가 있는데, 이 둘 다 남매들이, 자녀들이 불신 배우자를, 믿음이 없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한 명도 힘든데 두 명 다 믿지 않는 신랑감을, 사위감을 데리고 오니까 목사님 완전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했대요. 나는 이 결혼 반대일세 하면서, 나는 절대로 이 결혼은 허용 안 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면 이건 지켜야 돼. 뭐냐면 6개월 동안 교회를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 매주. 저 경기도, 서울 도시에 사는데 매주 전라도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와서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례받고 11조 생활하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신앙이 어느 정도 합격했다 싶으면 그때 결혼식 허락해 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위감하고 며느리감 어떻게 했을까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니까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 경기도에서 6개월 동안 매주 저 전라도까지 왔대요. 6시간씩 걸려서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세례받고 성경 공부하고 11조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신앙의 훈련을 받은 거죠.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이제 자기들이 정한 교회에서 충성하며 살도록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왜 그렇게 까다로워? 왜 그렇게 꼰대처럼 그래?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기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후손들이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결단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어떤 사위감, 며느리감, 자식들이든 간에 후손들이든 간에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모델들, 신앙의 모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여호수아가 가르쳐주는 진리는 이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톤을 이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의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자꾸 간증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요, 딴 데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그 말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행태를 통해서 자녀들이 똑같이 믿음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배웁니까?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부뚜막에서 밥을 지으시면서 그 기도하시던, 찬양하시던 그 목소리, 그 고백을 기억하며 자란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럴 때, 힘들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지,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계셨지. 여러분, 이게 나의 신앙의 자양분이 되고 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6절에서 1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지나온
애굽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로 자꾸 고백합니다.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가르칠까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날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계승은 딴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일 아침에 밥을 먹으며 식탁 자리에 앉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자꾸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자꾸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밥상머리 교육, 식탁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의 계승자가 된 거예요. 네, 사실 요즘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집안도 좀 부끄럽지만 밥상머리에 앉으면 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요것만 보고 있습니다. 각자 하나씩 들고 각자 다른 생각하고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소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을요, 바뀌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나시면, 손자 손녀 만나시면 그냥 공부 잘하냐, 뭐 해라 이런 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지나온 여정 속에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여러분 그걸 여러분의 입술로 자꾸 간증하셔야 돼요. 그래야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후손들이 알게 돼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계승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이 사명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죽기 전까지 끝까지 행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계승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은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 계승을 약속하고 사명을 선포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성경인 사사기로만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 이전 시대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납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 신앙의 계보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어두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그 신앙 계승의 작업들을, 사명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또 하나는 열심히 선조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신앙을 계승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해버린 걸까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거부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요, 이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놓여있어요.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계승의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내가 주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여호수아처럼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이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나의 삶이 신앙을 계승하는 아름다운 영적 바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신앙 계승의 놀라운 성공과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